오늘은 사사기 강해의 14번째 성공할 때 조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8장, 9장, 2장에 걸쳐 승리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사사로 세워갔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사사기 6장, 7장,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승리 그 이후의 이야기도 부르시고 세우시는 과정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이 기드온 이전에 세워졌던 사사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바로 그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의 사명이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의 기드온의 행적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성공할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처음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의 이 대답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자신을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경험한 후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서 이긴 겁니다. 누가 봐도 기적과 같은 큰 승리를 거둔 이후 기드온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장막 실로가 그들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여러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개별적으로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초청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니 여러분, 이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여러 군데 걸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이 예를 들면 전라도 쪽을 약탈을 한다. 그러면 경상도 쪽에 있던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일어나서 미디안과 싸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도 가만히 있었고, 그 전에 미디안이 자신들의 동족을 약탈하는 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집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왜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참
어이가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힘들 때는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혹시나 내가 손해당할까 봐, 손해를 볼까 봐 여러분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이없는 에브라임의 요구에 여러분 기드온은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할 때는 300명밖에 없어서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내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큰 소리 외치는 그들을 향해 여러분 감정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를 낼 법한도 한데 여러분 그거 참더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지금은 내부적으로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의 적을 소탕해야 하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 미디안의 왕과 잔당들을 잡아야 하는데 여기에 힘을 뺄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택도 없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감정대로 했잖아요. 그러면요, 기드온이 따져보자. 7년 전에 뭐 했노? 얼마 전에 싸우러 간다라는 것 몰랐나?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요, 몰랐다. 왜 몰랐나? 다 알았겠나? 이래 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부의 힘을 빼잖아요. 그러면요, 실제로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참 지혜롭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맞다. 네가 최고다. 너희들이 행한 일이 크고 위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너희들이 최고고 너희들이 장자지파고 너희들이 최고의 지파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띄워주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온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뭐를 본 거죠? 큰 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거 아니라 그 기드온에게 좀 이렇게 칭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에브라임의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참 에브라임 지파는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이든 중심에 서야 한다는 그 생각. 여러분 그것이 에브라임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높이 있던 사람을요 끄집어냅니다. 끌어내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억지로 버틴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리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리시면 내리는 대로. 내리면은 나는 좋은데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리면은 내린 대로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어느 날은요 나를 막 높여주세요. 높이실 때는 또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또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를 높이든 내리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이제 전쟁에서 패해 도망가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쉬지 않고 그들을 쫓아가서 요단강을 건너자 여러분 피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숫곳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 옆마을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똑같이 떡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들 역시 숫곳 사람들이 대답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무슨 의미냐면요, 지난번에는 네가 운이 좋아서 전쟁에 이겼을지 몰라도 지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희들 도와줬다가 너희들이 전쟁에서 지면 그 뒷감당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13만 5천 명 중에 다 지금 군사들이 패하고 죽고 도망가고 남은 군사가 1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은 몇 명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기드온과 몇 명 용사라고요? 300명. 여러분, 300대 13만 5천, 택도 아닌 숫자죠. 300대 15,000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여러분 300명이 15,000명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무조건 지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5,000명과 싸운다, 이거 뭐 할 수도 있다? 질 수도 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들은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 편에 서는 것이 유익인지, 잘못하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뭐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도 분명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숫곳과 분우엘의 반응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이야기할 때는요, 이 기드온이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 뭐가 고프죠? 배고픕니다. 또 육체적으로 몸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에브라임도 여러분 비슷한, 어떻게 보면 막 속 뒤집는 소리를 했는데 잘 참았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기드온이 참지 못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 전쟁에서 내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뭐를 찢어버리겠다고? 살을 찢어버리겠다. 내 배고픈데 안 줬지, 떡. 피곤한데 지금 아마 그 어떤 그런 분노가,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가 처음 알고 있던 기드온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번 무너지는 게 있죠.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한번 딱 이게 삐끗하기 시작하면요, 작은 틈이 결국은요, 큰 성을, 큰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숫곳과 분우엘의 말에 분노를 여러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 이하의 에브라임을 향해 지혜롭게 대답하던,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던 기드온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살기를 가지고, 감히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내 말을 무시한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미디안 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앞에 미디안 왕을 딱 세웠습니다. 보여준 거죠. 자신들을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 내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 무시했지?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전쟁에서 이길지 아닐지 모른다고 지금 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기드온의 경고처럼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전쟁할 때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합니다. 여러분, 분명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드온의 반응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러분 셀마와 살문나는 다볼에서 기드온 가문의 이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드온도 이 사실을 알고 전쟁에 패해 도망가는 그들을 끝까지 잡아 죽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개인적인 복수심입니다. 내 가문의 사람을 죽인 이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부르심을 받아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 이후 조금씩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겸손하고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만만하고 자존심이 세고 뭔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생소한 기드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나는 그저 나는 도구일 뿐인데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공하자 그 성공으로 인해 겸손이 점점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딱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마음을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22절을 보면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뭘 바라는 거죠? 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달이 아니라 지금 손가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사를 보고 그 사사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절대로 누구라 하더라도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원래 그 사람 그렇습니다. 몰랐을 뿐이지. 원래 사람은요 믿을 만한 구석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 앞서서 야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대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대단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손길을 싹 걷어버린다. 여러분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그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는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맛 이게 내 마음대로 다 되네 라고 하면서 교만하기 시작하자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손길을 딱 거두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고약해도 그런 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은 절대 의지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바라보던 그분이 넘어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뭔가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주님만을 더 붙들어야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백성의 요청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정답이죠.
정답을 딱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아니 무슨 내가 너희를 다스리냐. 흠이 없는 명확한 답을 백성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말하는 것과 마음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때로는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차마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뭔가 미심쩍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정치 권력은 거부했어요. 나 왕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왕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 중에 귀걸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겼잖아요. 그러면요 전쟁에서 이기면요 상대방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딱 거둬들이잖아요. 그 전리품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세워달라까지 이야기했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 금 1700세겔, 지금으로 말하면 약 20kg. 금값이 올랐죠. 이게 막 경제가 혼란하니까 막 전쟁도 이런 지금 보니까 중동에 이란이 미사일 쏘고 지금 계속 제가 보니까 쏜다, 공격한다 하고 요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스라엘은 보니까 이제 한 대 때리면요 100대쯤 때리는 것 같아요. 한 대 때리는 이게 뭔가 이전부터 해왔던 전통인 것 같아요. 지금 막 두 번 이전에도 한번 미사일 한번 날라왔고 이번에도 날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번 맞으면 간다 이런 것 같아요. 불확실성,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아무튼 금값 계속 오른다 하더라고요. 최고치를 막 했다 저쩌가 했는데, 금이 20kg면요 얼마 정도 된 줄 아십니까? 20kg 없으니까 2kg도 없는데 무슨 20kg. 한 15억 이상 됩니다. 15억, 한 20억. 그러니까 전리품 내놔라. 돈으로 말하면 한 얼마 정도 달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20억은 또 20억. 내가 그 정도는 안 했나? 기도는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여한 바가 있고, 아니 내가 20억은 받아야지. 그래도 내가 한 게 있는데 내 아니었으면 300명 데리고 이길 수 있었겠나? 여러분, 왜 기드온의 공로가 없겠습니까? 실제로 나가서 싸운 사람도 기드온 맞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위험을 무릅쓴 사람도 기드온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를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 뒤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뭔가 좀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그러고 한 20억은 줘야지. 내 그 정도 했는데, 내 공로가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20억. 왕은 내가 못 되겠다. 참아도 그 정도까지는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좀 내놔라 좀. 나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기드온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특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꾸 공로의식에 자꾸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더라는 거죠. 또한 기드온은 자신이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입는 옷인데 기드온은 그것을 만들어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놓아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지 않고 자기 동네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데 알고 보니까 뭐만 차리더라는 거죠? 내 유익만 구하는. 그 결과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기드온의 행동으로 인해 영적으로 음란했고 이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아들을 이름을 딱 지었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진짜 마음은, 중심은 뭐가 되고 싶었던 겁니까? 왕 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 우리가 알았던 기드온과 나는 왕이다라고 말하는 기드온,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큰 성공이 기드온을 변질시켰습니다. 모든 성공이 사람을 변질시킨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공했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도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쓰임받았다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나도 이만큼 한 것이 있는데라는 생각에 그것이 평생의 오점이 되어 남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드온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처럼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나,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있는데 라고 뭔가 나의 공로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을 때나, 목사님 저는 별로 성공한 게 없어서 조심할 게 없는데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나 마지막 사명을 마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하나님은 나타나고 나는 숨겨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숨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막 그럼 목사님 그럼 끝까지 죽고 숨겨지고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좋죠. 어디 상급이 더 큽니까? 하늘 상급이 더 크잖아요. 여기서 안 받으면요, 위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주의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받을 그 상급이 여러분 적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네가 그 한 거 다 받았잖아. 네가 한 거 사람들 앞에 다 이래 뭐라고 일부러 막 은근히 내가 한 거 이래 살짝 드러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때까지 내가 한 거 모르는 척하면서 씩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와, 대단하네. 이거 대단합니다. 이제 그럴수록 저 위에서 받을 상은요, 조금씩 없어지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꾸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야, 내가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겼는데, 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내가 왕이 좀 되면 안 돼? 내가 한 20억 좀 더 받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나는 숨겨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이 기뻐서 야, 내가 너를 써야겠다, 내가 너에게 부어줘야겠다 라고 인정받는. 아니, 만약에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네 삶을 기억하고 너의 그 숨겨진 삶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겠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